오늘 해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되겠습니다. 번갈아 읽도록 하죠.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성은 메리데라 하더라. 군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운동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해 불을 두어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 문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군인들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은지 곧 갑자기 엎드려져 죽은 줄로 그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우리로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오블리오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오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데 없는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무한리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있을 것을 그에 여기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메리데 섬에서의 전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쭉 사도행전을 설교해 왔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83번째 설교까지입니다. 아마 이제 한두 번 하면 다 끝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로마로보다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 타고 있던 죄수들을 비롯해서 276명의 사람들이 바다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거의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배는 깨져버렸지만 거기는 모든 물건은 버렸지만 그러나 생명은 하나도 잃지를 않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건이 사도행전 21장 마지막 44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많은 사람들은 열주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그들은 생각지도 않던 한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섬 이름은 메리데 섬이고 토인들, 원주민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해서 이 토인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2절 시작.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메리데라. 군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해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전혀 알 수 없는 섬, 갈 수 없는 섬에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그 섬에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풍랑 때문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계획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우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필연입니다. 풍랑을 만나서 어쩔 수 없이 그 섬에 도착했지만 그것이 메리데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귀한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쩌다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되었을 때, 원치 않는 삶을 살아야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고 어느 날 너희 형들이 그래서 잘 지내는지 가서 보고 와라. 이런 심부름을 시켰는데 요셉의 형들을 찾아갔는데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그를 미디안 상인들을 통해서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노예 시장에 서게 됐어요. 우리가 가끔 보면 그 노예 시장에 이렇게 남자들이 서 있는 걸 봅니다. 아주 근육질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올라가는데 그것을 보면서 야 과연 요셉도 그 당시에 저렇게 노예 시장에서 이렇게 진열되어 썼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런 요셉이 또 풀려가서 어느 집에서 일을 하다가 거기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생이 계속 꼬여가면서 그냥 시궁창으로 밑바닥으로 떨어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건 어떻게 알겠어요?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들려주신다면 이 과정이 전부 네가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한 말씀만 해줘도 견딜만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이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왜 한국 땅에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일본 땅에 태어났는가?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의지로만 되지 않는 일이 있죠.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과 결혼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직장 가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데서 다 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선택과 의지가 자기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을 갈 때도 있고 원치 않은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한 신비예요. 신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좀 더 기다려봐야 합니다. 아직 인생이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이라는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메리데 섬에 도착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본의 아니게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특별한 동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차가웠습니다. 그들에게는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추위를 막을 것도 없었습니다. 포인들이 불을 피워서 그들을 도와줬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 가족 서너 명 돕는 건 쉽습니다. 근데 270명의 사람을 이렇게 돕는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는 가끔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지 그 이유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눈의 가시처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기도 하고 먹을 것을 갖다 주기도 합니다. 이것 또한 알 수 없는 인생의 신비입니다. 파선되어서 다 죽게 되었을 때 바울과 그 일행은 토인들의 따뜻한 영접을 받았습니다. 3절 4절을 보면 바울이 한문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녹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4절을 함께 읽죠. 시작. 저희들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이 섬에는 이상한 전설과 문화가 있었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에 의하면 이렇게 불 속에서 나온 독사에 물린 사람은 살인자다. 이렇게 그들을 여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신의 공의가 그를 심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독사에 물린 사람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손에 물고 있던 그 뱀을 불 속으로 떨쳐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가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가 아니라 신이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꿉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최악의 조건이 변해서 최선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섬의 코인들은 독사에게 물리고도 죽지 아니한 바울을 보고 하늘에서 보낸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천대를 받다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화롭게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환경이나 종교적인 전통이나 문화의 영향력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1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계속 보면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는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바울에게 지금 적용된 것입니다.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의학적으로 자연 법칙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그런 기적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뱀을 집어라 할 때 집어야지 막 집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 할 때 물 위로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자, 이제 죽지 않는 바울을 보면서 성사들이 감동했습니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특히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들에게 이런 일이 잘 일어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성령의 눈 뜨고 그리고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치유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근데 이런 일들이 육적으로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사실이 영적으로 일어납니다. 수십 년 동안 믿음이 제자리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영적으로 안진병이었다는 것이죠. 안진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어서게 됐습니다. 눈이 있지만 보지를 못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떠졌습니다. 영적인 사건이죠. 이런 기적들이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을 보시면 이 섬에 제일 높은 사람 보글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느니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8절 함께 있죠. 시작. 보글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제 걸려도 전에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장사하여 낫게 하며. 열병이 나고 이직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약을 처방받고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밖에는 도와주실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할 때 보글리오의 부친의 병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사람이 죽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사는 것만이 인생의 행복이 아닙니다. 건강한 것만이 또한 행복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게 있어야 행복합니다. 사람들은 그 부친의 병이 치유된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데리고 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실까요? 9절, 10절 시작.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구하는 이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있을 것을 배에 올리더라.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병든 사람이 다 와서 고침받고 예수 믿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개입 사건입니다. 제가 쭉 말하죠. 결국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토인들이 270명이라는 그 사람들을 대접을 다 하니까 그들의 병이 다 낫지 않았습니까? 복이 임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통만 연속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쁨만 연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 안에서 고통도 있고 축복도 있고 기적도 있습니다. 바울과 270명이 원치 않는 섬에 원치 않는 방법을 도착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특별히 메리데 섬의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불신자의 우연은 하나님의 필요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믿음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연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과 성공과 형통함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질병과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보내신 것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그의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함을 받아서 좌천되어 시골로 이렇게 정금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분합니까? 그렇지만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이 간 그 주변에 구원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원망도 시비도 분노도 미움도 없어집니다. 어떤 사람 내 인생을 망가뜨렸다고 생각하게 되지도 않게 됩니다. 메리데 섬에 있었던 이 기적의 경험들은 지금도 똑같이 전 세계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환경이 변하는 기적들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 중에 아프리카에 보츠와나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 선교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보츠와나는 아프리카의 제일 남단에 남아공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북쪽으로 붙어있는 나라가 보츠와나라는 나라입니다. 이분이 부엌에서 사용하는 가스가 다 떨어져 갔는데 가스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해서 하나님 어떡하죠?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스가 끊어지지 않고 무려 3개월 동안 계속해서 가스가 나왔대요.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고 간증하더라고요.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하나님께서 가스도 보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극한 상황이 될 때 오히려 기적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항상 보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2007년도에 온누리 교회에서 일본에서 러브소나타라는 문화전도 집회를 연다고 그것도 첫 해에 1년에 6건에서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동경 집회는 2만 명 집회로 준비해야 된다고 저에게 명령이 내려졌어요. 이 일을 위해서 장소를 계약하는 일이며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며 너무너무 일이 많았는데 기적까지 다 해냈어요. 하나님의 개의 사건이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글로소나타는 지금도 매년 열리고 있고 내년이면 20주년을 맞이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일에 제가 산파 역할을 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영적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는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아주 그 미니멈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요, 맥시멈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주일 아침이 되면 괜히 이유 없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래도 겨우 오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안 해요. 예배가 빨리 끝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평신도 때 구역장 할 때 우리 구역 식구 가운데 그 대기업의 임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마 최근에 골프를 배웠나 봐요. 골프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주일마다 이제 골프 약속을 하는데 이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골프 생각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골프 생각을 막 교회를 팍 차고 나갔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밀리니까 목사님이 축복할 때 그때 나갔어요. 나가다가 형만에 팍 나가다 저희가 뻥 뚫린 줄 알고 나갔는데 거기 유리창이 있었어요. 확 부딪혔어요. 그래서 막 피가 나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한테 내가 좀
벌받는구나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나서 이 미니멈으로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미니멈으로.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약속된 그 모든 축복을 다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됩니다. 돈도 나눠주고 시간도 나눠주고 시간도 나눠주고 맥시멈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영적인 은혜와 물질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병도 나았고 이기도 나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병고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성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후하게 대접했습니다. 물질로 대접할 뿐만이 아니라 배 타고 갈 때에 잔뜩 실어줬습니다. 그들은 기뻐해서 너무 좋아서 신나서 했습니다. 돈은 이렇게 써야 합니다.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토색한 건 4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움켜집니다. 착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죠. 주게 되면 내게는 물질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손해가 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어린 소자에게 냉수함을 준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남에게 주었고 베풀었다면 비록 내가 손해를 받지만 예수님께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 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빚진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빚지고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2배, 3배, 10배 또는 그 이상으로 내게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는 자가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멜기대 성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자꾸 반복해서 얘기를 하죠. 주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주는 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 노력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쉽습니다. 바울 일행은 석 달 후에 배를 타고 다시 떠납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뜻에 순종해서 로마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평생을 기도하다가 세월이 다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평생 동안 교차로에 서 있는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네가 좋아하는 거 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자기의 재능, 자기가 가진 은사,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쪽으로 길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음악을 좋아하는데 부모가 자꾸 법대를 가라 그러면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법대 간 사람이 있어요. 그가 나이 40이 돼서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음악을 하더라고. 일찍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음악의 탤런트를 줬고 어떤 사람은 학문을 할 수 있는 탤런트를 줬고 어떤 분은 과학을 할 수 있는 탤런트를 줬고 어떤 사람도 스포츠를 잘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능을 다 주셨어요. 그럼 자기가 있는 재능을 잘 관찰을 해봐야 돼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내 길이 열려진 게 아닌가. 이것이 크게 참고해야 돼요. 각자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지위가 높고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 뭐합니까? 오래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결국은 길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내용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축복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베풀고 나눈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